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21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이셨다. 성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 대신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는데 그걸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있고 이렇게 위대한 것이 있고 이렇게 웅장한 것이 있고 정말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잘 이미 배웠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 죄 사함을 듣는 제사를 지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책을 주는데 권위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오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전부 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먹고 있어요.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분명히 하나님 있는 걸 알았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그런데 누구 말을 듣느냐? 사단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 참 신기하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구가 있고, 요번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 이 지구가 이랬는데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근데 그 속도가, 별이 커지는 속도가, 이 우주가 커지는 속도가 1초에 빛보다 더 빨라.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1%도 몰라. 이제 과학이라고 아무리 21세기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1%도 모른다니까?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때 저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거 있는 거 같지? 저 별이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 몇백 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몇천 년이 걸려서 와. 그럼 반짝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제 내 눈에 닿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저거 북두칠성이라고 보고 있는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아직.
그때 반짝하고 그 빛이 와서 이제 보인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을 너무 요만큼도 지금 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역사 속에 운행하고 있다.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왔구나.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말. 이 소리. 예? 세상에는 전부 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거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 소리에는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소리는 울리는 깽가리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 울리는 깽가리야. 깡통 땡땡땡땡땡. 막 떠들기는 하는데 전부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하고 있잖아. 오늘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를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거짓말. 세상 것 보게.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우주 얘기를 하고 했냐면은 말씀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가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누구 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근데 자연인들은 어떡하냐? 점점 멀러가. 점점 별처럼 멀리 가는 거예요. 점점.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고 막 이러니까 막 거기만 빠져지. 저 과학이 아니라 자연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그걸 자연인 그러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살지. 멋지게 살지. 점점 멀리 가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속에서도 오직 언약의 시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점점 가까워져.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날마다 가까워.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그러면서 어떻게? 분별할 줄 알아. 어떤 소리를 듣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가진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냐. 내 영혼이. 아니면 육신적으로.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나타내려고 이제 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모르게 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은 이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거짓말이다. 아무리 멋쟁이로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어도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주님,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 그걸 사단 이런다니까. 왜 그러냐? 이 죄라는 단어조차도 이해를. 죄는 뭐냐? 하나님 나라 없다.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 방향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인생의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너 인생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너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어떡하냐? 맨날 걱정, 근심. 예? 이 걱정, 아주 걱정을 달고 살아. 근심을 달고 살아, 아주 근심. 예.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틀렸어. 죽는 거에 영원히 사는 영원한 하나님 생명 가진 자의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불안, 염려가 그냥 있는 거예요.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을 누가 줬냐?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짓말 시키는 요놈이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못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계획이 틀렸어. 계획이 틀렸다는 건 뭐냐? 내 인생의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패망하는 거고 인생이 그냥 어떻게 돼요? 이 실패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멸망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나를 가지고 노는 거지. 훔치고 도둑질하고 도둑이 온 거는 훔치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라 했잖아. 그놈이 누구야? 사단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거.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처럼. 옛뱀, 창세기 3장의 뱀. 하나님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소리 기울이고 있잖아. 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탐스럽고 세상 거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기게 됐어요. 근데 이놈은 계속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비진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눌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누르고. 그리고 그 말에 갇혀서 살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리고. 아주 요즘 장난이 아니야. 그냥 전부 다 막 그냥 군중 심리의 동무죠. 이게 지금 로봇가 됐다니까, 쇠뇌가 됐다니까, 그만큼. 막 사단들이 막 가짜 선지자들, 가짜 종교인들, 가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전히. 그러니까 마약을 청소년들이 안 할 수가 없어. 돌아본 거야, 애들은, 청소년들은. 세상에 가치가 없어졌다니까, 가치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속에서 슬프게 살아가요. 정말 고독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서로 사랑이 없어. 그냥 미움이야. 미움 자체는 뭐야? 살인이잖아. 서로 죽이려고 그래, 그냥.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때 그 사망이라는 단어가 그 죽은 자 이럴 때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그 네크로스라는 자들을 쓰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서 잠잔다 이래요. 죽은 걸 잠잔다. 코이마오 이러는데 잠잔대. 내가 예를 들어서 육신이 우리가 자연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는 날이 있어. 그럼 내 육체는 죽은 거야, 잠자는 거야? 하늘 안 올라가지. 육체는 있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내 영혼이 올라가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그건 뭐 몸뚱아리도 없으면 어떻게 장례식을 하겠어? 없어졌네? 이러면 되겠어? 영혼은 가고 몸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잠잔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또 깨어난다는 거야. 감사야 감사해. 원래 만들기를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 창조주께서. 이해가 가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사망을 다나토스라 그랬어요. 네크로스가 아니야. 이건 뭐야? 죽은 자의 이제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딱 이제 그걸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자연적인 죽음,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래요.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차례대로 그 타그마라는데 순서 첫 열매가 아파르케 첫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첫째로 이제 첫 열매가 되고 이제는 거기에부터 파루시아 그가 강림 다시 딱 오실 때 그가 임재하실 때 다시 출현할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감사야 감사해. 어마어마한 비밀이야 이거를. 그러면서 그 24절에 모든 것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정사, 세상에 있는 권세, 세상 능력은 싹 없어지고 싹 없어버려. 오직 딱 남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만. 그래서 모든 것을 패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표야.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것들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무효다? 잠깐 있는 동안에 쓰는 거다 이거야. 일시적으로.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이 사망은 결국은 멸망이야. 사단은 영혼이 그냥 아주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에는 만물이 처벌 아래 두셨다 이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그냥 딱 밟아버려. 발 아래에 그냥 딱 밟아버린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있잖아. 딱 해야 돼 이제는. 이제는 영적인 눈을 다 떴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왜 오늘 메시지를 이거 하느냐? 세상에 걱정, 근심, 문제 많이 있어도 아니 죽는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있어?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무리 뭐 명예를 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뭘 한다 해도 이 목숨이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오늘 지금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 맛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 메시지를 보는 게 이게 도마였어요, 도마.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이 나사로 사건 첫 번째 나사로 사건이 나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정말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이 내가 보니까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딨나 싶어요. 어떻게 됐냐? 그 나사로 사건을 탁 떠나서 11절에 보니까 11장 11절에 나사로를 보고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들었도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사로가 살리러 이렇게 가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이 소생시키자.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나사로의 이 소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의 그 7대 뭐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려고 7개 표적이 있어. 그 대표적으로 그것도 뭐 꼭 7개를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의 혼인 잔치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한번 할 거야. 이렇게 쫙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마지막 기사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사람 살리지 않냐? 이거 보여주는 거야. 잠들었다. 잠자는 상태. 그 죽음의 성격과 내용과 개념을 영적 지혜의 그 오해와 부족으로 그냥 우리 인간들은 육체적인 죽음에 그냥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거는 쉬는 거라는 거야. 잠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 디도마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아주 그 11장 16절에는요. 이 11장 이 말씀 이 11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쭉 알아놓으세요.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죽은 지 나사로가 벌써 3일이나 됐어요. 벌써 무덤에 갇힌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그냥 완전히 죽은 자를 3일 됐으면 완전히 죽은 거야.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안 믿어지지. 안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 이상한 또라이들이야 다. 그러면 왜 그런 소리 하냐? 누가 그러더라고. 저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 살려보세요 이러더라고. 와, 이 마귀들이요. 이런 식이라니까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가. 옛날에도 예수님이 살렸는데 목사님 예수님 세시니까 지금 저거 살려보세요 이런다니까. 그 말이 돼? 왜 2번씩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 한 번 딱 죽고 일어나서 딱 부활해야지. 그 얼마나 한 번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또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깔끔하게 한 번 딱 죽고 멋지게 짱 하고 나타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도 내가 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한 번 해보고 싶어. 그게 사망이야. 마귀 새끼고. 그냥 편히 쉬어. 그냥 푹 자. 잠자는데 자꾸 깨워봐봐. 신경이 나 안 나? 짜증나 안 나나?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사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고 시끄럽고 신경 쓰고 막 이랬는데 또 깨워?
근데 이 디도모가요, 여기서 이제 정말 이 생명을 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나사로를 죽은 가를 이 생명이 있다는 걸 주는데, 아주 이 디도모라는 이 도마가요, 11장 16절에 보면요, 아주 폼을 잡아요. 뭐라 그러냐. 제자들에게, 야, 주님이 이제 죽는다 그랬거든. 내가 가서 죽고 3일 만에 살겠다. 야,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 아주 막 이제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이렇게 참 도마는 굉장히 의협심도 있고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게 물론 충성심도 되고 의협심도 되고 의리도 되고 막 그래. 그건 자기 감정 기분이야. 진짜로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도마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야. 아, 이제 알고는 있어. 이제 안다는 것은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나사로의 손을 당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정말 이 생명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예수가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요, 아주 이제는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또 나와요.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이 7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은 항상 365일 걱정 근심하잖아. 염려하고. 여기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는 명령형이야. 해도 좋다는 게 아니야. 너 근심하지 마. 이런 얘기야. 염려하지 마. 오늘부터 걱정, 의심 들면은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해야 돼.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이요. 왜? 이성, 지성, 감정, 의지, 그 인간의 내면, 그 포괄적인 모든 것을 인간의 그 내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마음 이러는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주는 거는 뭐냐? 불안하고, 낭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두려움, 무서움. 근데 여기에 오늘 이 14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이러면서 길을 몰라. 분명히, 아니, 주님 가는 길에 우리도 같이 가자. 이래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하나님 집. 내가 이제,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 도마가 그 11장 5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 도마는 또 그 14장 5절에 보니까, 주여,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난 모르겠사옵나이다. 이런다니까. 아니, 같이 따라 지금 보면서도 죽고 나서 살린 거 봤잖아. 그런데 또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너네 초도 너희들이 올 곳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갈 것을 했더니 그 길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러고 있어 지금. 마음 이제 세 번째 참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집 안식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부활의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이에요. 현장 아예 직접 보여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24절부터 31절까지 딱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가 딱 뭐라 그러냐. 12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안 있었어. 그래서 혼자 돌아다니지만 가능하면 제자들하고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자들하고
그런데 이 8해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26절에 보니까는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정말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평강,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엄청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 8해 지났는데 이 도마는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다 보니까 못 본 거야. 그런데 이제 봤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믿는다고. 그래서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러면서 와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다들 지금 그래요.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요거 만져보려고 하는데 독해. 안 믿나니까 부활을. 쫓아다니는데도 안 믿잖아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 안 믿어. 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맨날 그러니까 맨날 사단한테 당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전부 정신병자 만들고 맨날 전쟁하고 싸움하고 그러고 살인하고 그거만 그 속에 살아가는 거야. 흑암 문화 속에서 완전히 청소년들은 마약 문화에 쩌들어 버리고 지금. 예? 도마가 그걸 만져볼 수 있겠어?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볼 수가 있겠냐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볼 수가 있겠냐고. 응? 얼마나.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500명이 보는 데서 승천했다 그러잖아. 승천하고 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지는데 제일 멀리 갔대. 인도로 갔대. 인도.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뺑뺑 놀고 그 지역에서 놀았는데 그래서 도마가 가는 데마다 써놨대.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가는 데마다 도마가 간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그때 기독교인들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28절에 굉장히 20장 28절에 최고의 고백이 나오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결국은. 그래서 정말 이 도마에게 이러한 세 가지 일을 보여주자. 지금 보면. 여러분은 한 가지 가지고 완전히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평강이 있었죠.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였구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만남을 길을 주신 참 선지자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그 언약의 피 약속의 피를 흘리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켰구나.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고 영원히 해방되게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제는 나를 망치고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와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진 거야. 그걸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벌벌 떨고 뭐 이런다고 성령 충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부활해야 되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이 부활해야 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할지어다.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 내 몸 가지고 왜 내가 기도를 못해? 왜 내 삶을 환경을 내가 활동하고 있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왜 기도를 못해? 좀 편히 살려고 그랬어 나도. 그런데 이제 마음을 바꿨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편한 길이야. 감사해. 그게 뭐냐?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라니까. 야,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네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네가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으로 네가 응답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복종시키라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고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을 노려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고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는 응답하시고 축복하려고 임마누엘의 나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